내가 작년 이맘때 캐나다로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 가실 일이 있으면 막대로 된 커피 믹스를 사서 선물을 해보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아라 하는 것은 한국의 라면입니다. 라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요. 없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인 나도 수포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1부터 10까지 라면 이름을 죄다 붙여놓은 거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1번지 라면 뭐 이런 거, 200냥 라면, 3삼양라면, 4발면, 5 오뚜기 라면, 6개장, 7보면이라고 있어. 7보면, 8팔도라면, 9 삶은 라면이 아니라 구운 면도 있어요. 구운 면. 그리고 10 뭐예요? 열라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간 한국처럼 라면이 발달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맛도 뛰어나서 출출할 때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워요. 원래 인스턴트 커피하고 라면이 일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인스턴트 식품과 문화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심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래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빠졌느냐? 라면이 나온 때부터라는 거예요. 라면이 나온 때부터,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출현한 그때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급해지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요, 산업발전과 맞물려서 열심히 라면을 먹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오늘날 한국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공감이 제법 가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스턴트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그늘진 부분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그만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이고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분주히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균형이 바로 일과 쉼, 노동과 안식 사이의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일만 하고 쉴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면 미덕이라고 여겨요. 사람들은 쉬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니까요. 제가 오래전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쉼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잘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마치고는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범위를 확장하면 잘 노는 교회가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힘 가지고 주어진 일도 힘써 봉사하더라고요. 모여서 교제도 없고 사랑을 나누는 경험도 없고 잘 놀 줄 아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항상 경직되고 굳어져 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안식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언제 쉬셨죠?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일과 심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일과 함께 쉬는 것도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아예 안식하는 날을 제정해 주셨을 정도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부리는 가축이나 경작하는 땅까지도 쉬도록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있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 특징을 안식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뭐 하리니? 쉬리니.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안식의 책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쉼이 중요한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식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3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3가지 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안식의 의미라는 설교에서 이 제목을 그대로 3가지 대지를 따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안식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쉰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지만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쉬셨던 중요한 이유가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어떤 말이 자주 나오죠? 다 이루니라. 7째 날에 마치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모두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창조 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잠시 여유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의 기회를 가지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앞에 1장을 살펴보시면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은 6일 동안 하루하루 창조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한국말, 그러나 히브리 언어에 가시면은 이 단어는
토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토프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게 있나 싶은데요, 좋다, 요런 거. 그냥 기뻐서 하는 말이겠어요? 정말 좋으니까 그 감정을 담아서 쏟아내는 그런 찬사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마치고 좋다 하시더니, 여러분, 마지막 6번째 날은 사람까지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대. 여기 또 심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나 한국말에 이런 게 어디 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 좋구나. 야,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천지창조를 총체적으로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당신이 해오신 일들을 누리시고 또 살피시고 그것들을 하나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것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24일이죠. 디저트 음료 프랜차이즈 대표가 자신의 저택에서 목을 맨 채로 죽은 사건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49세 젊은 나이에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유능한 CEO라서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한때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등등 토종 커피 브랜드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1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아무나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유능하니까, 머리를 굴릴 줄 아니까 이렇게 큰 일들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열어서 국내와 해외까지 진출해요. 그것 가지고 잘하는 거 했더니 어느새 또 업종을 바꿔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또 이 일에 손을 대고, 또 이거 잘하는가 그랬더니 또 어느새 또 음료 프랜차이즈로 넘어가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하다 싶은데도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젊은 날 평생 머리만 굴리다가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 뜻대로 생각한 대로 일을 하다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일만 하다고 죽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신없이 일만 벌려놓고 자기가 일한 결과를 엔조이하지 못하고 그거 한번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삶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요, 일해야지 살지 멈춰서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뭘 이렇게 힘든데 누가 쉬어? 쉬어가는 걸 정죄하죠. 쉬는 것은 큰일, 잘못된 것으로 단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면서 마치 쫓기듯 여유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난해 안식년을 가지기 전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1982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목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육군 군목을 통과하고 안산 동산교회 13년간의 부목사 세월을 끝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난해 이르기까지 3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그동안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목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일주일 간격으로 바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와서 먼저 부임하고 목회를 하다가 3주 후에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사를 했으니까, 야, 우리 생각은 이제 부목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마치면 우리 여행 갑시다, 우리 해외여행 갑시다 뭐 이랬는데 사람이 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따, 바로 부목사로 사임하고 한 주 후에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일정이 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아따, 뭐가 급하다고 날 이렇게 빨리 불렀어요. 좀 쉬게 내버려두지. 그러고서는 이제 목회 사역을 쭉 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일 많은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간요, 담임 목사인데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기회도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으니까 뭐 동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임한 지 7년이 지나고 8년째가 되던 지난해 자꾸 몸에요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나 건강한 사람인데, 아주 활기찬 사람인데 쉬 피곤해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고, 그리고 수시로 1년에도 몇 번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기 한번 걸렸다 하면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작년 초에는 2, 3개월 가더라고. 2, 3개월을 가.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하고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보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감기를 자주 걸려요? 자꾸 인사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못 돌겠더라고. 저 밑에 한길내과, 제가 찾아가는 병원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야.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참 어디 내놔도 어려운 얘기를 못하는 그 힘든 여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만 자고 싶고, 그러더니 결국은 내 안에서, 야, 정말 쉬고 싶다는 막 그런 영혼의 그런 탄성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식년을 교회에다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식년이지 정말 충분히 쉬고 싶었는데요, 계속 일을 벌려놔가지고 지난해 딱 7월 한 달만 일정을 좀 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6월달은 중직자 임직식이 있었죠. 또 8월달은 가족 수양회가 있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목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7월달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월로 해서 한 달을 유학 중에 있는 딸이 머물고 있는 카나다에 가서 쉬고 왔죠. 그때도 출발할 때부터 감기를 달고 가가지고 한 4주 동안 있으면서 2주는 여기서 감기약을 가지고 먹으면서 점차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월을 가지면서 내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수저를 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울컥울컥 하는데 못 삼키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 안식년까지 갖게 된 거 생각하니까 지난 35년간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야, 하던 일을 멈추고 쉬니까 지나온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생각이 싹 정리가 되면서요, 혼자서 가슴 벅찬 자축의 시간을 가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만이겠어요? 여러분, 바쁠수록 그리고 분주할수록 쉬어가세요. 그리고 지난 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여름도 바쁘고 여유가 없을수록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현재를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은 소모되고 지쳐있는 나의 현재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힘을 보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날에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들은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안식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 속에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육적인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휴가나 휴식을 계획할 때 먼저 꼭 염두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휴가를 보냈는데 내가 영육간에 유익이 안 된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왔다? 그건 정말 잘못 세운 거죠.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멋진 휴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재의 삶을 재충전하려면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휴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세우지 마세요. 좀 비워놓으세요.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일정을 잡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면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휴가는 다녀와서 더 피곤하지요. 아주 모처럼 휴가라고 말이죠.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이트하게 시간을 보냈다 오니까 다녀와서 쓰러져. 그건 안감만 못하죠. 휴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영육으로 재충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휴가를 불어로 바캉스라고 합니다. 이 바캉스, 이것은 영어의 베이컨트라고 하는 비어있다, 진공을 가르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캉스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도시가 텅 비었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빡빡한 스케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나를 비우는 것이 의미 있는 휴가라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비움으로써, 쉬어감으로써 내가 회복이 되는 거, 이거는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자주 발견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아프면 쉬어가잖아. 아프면 꼼짝없이 누워있잖아. 그래서 몇 날 쉬고 나면은 쑥 회복이 되거든요. 똑같아요. 휴가도 내가 지금 몸이 쉬어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몸의 요청을 거스리면 몸이 망가진다니까. 기계가 아닐진데, 기계도 계속 굴리면 고장나는 건데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쉬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쉼을 통해서, 쉬어가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셨는데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은 이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번역했냐면은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더라. 숨을 돌리셨더라. 이게 원어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의미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아주 그것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He rest, 하나님은 쉬셨다. And what? Replenish,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되셨다. 리플레시 되셨대요. 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안식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식은 공고한 나의 현재를 리플레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요, 출발할 때부터 야, 정말 꿈꾸듯 이 소중한 기회를 가졌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돌아오기 싫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또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예외 없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기우였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은혜를 부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느끼겠더라고. 몸과 영혼이 이렇게 몸이 다져져 나가면서요, 이렇게 막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냐면은 빨리 가고 싶다. 놀래지도 않아. 빨리 성도들 보고 싶다. 오, 하나님이요, 이미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미 재충전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사랑한다는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였어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정말 그때 내가 보고 싶다, 막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행이지, 지긋지긋해, 내가 왜 또 그 자리에 가, 뭐 이랬으면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야, 이렇게 쉬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현재 내 삶을 이렇게 보링한다는 거 있죠? 왜 한번 엔진도 싹 보수를 해가지고 아주 잘 돌아가게 만들듯이 우리 인간의 몸도 영혼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매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쉬어가세요. 그리고 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할 때 뭐 그거 가지고 엄살 떨지 마. 나는 우리 그만할 때 더 어려웠어, 뭐 이런 식은 전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속절없이 말을 팍팍 내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셔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엄살 떨지 마. 그거 정말 힘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몸을 담으면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삶이 재충전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 살려내는 복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이란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안식은 결코 쉰다고 해서 안식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안식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나야지요. 더 이상 기록될 필요 없어요. 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가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안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제정하셨잖아요. 가정을 설립하셨어요. 이후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적인 가정을 예표하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교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내다보시고 그 샘플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안식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수치를 가리고 죄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 안식하신 이후에 계속 이어져 갔던 놀라운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은 미래를 계획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놀라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놀고 나면요, 거기서 얻어지는 새로운 에너지와 놀면서 얻었던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일할 때 몰랐던 그 통찰력과 안목이 일을 하면서 그게 다 사용이 되거든요. 노는 것 자체만 보고 이래서 하지 마라 저래서 하지 마라, 이것처럼 그 다양한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안식은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글을 쭉쭉쭉쭉 써내려가다가 말이죠, 계속 써내려가면 읽는 사람도 지쳐요. 무슨 말인지 앞에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가로를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아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으로 말하면 잠시 쉬어가는 안식의 소중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로를 사용함으로써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더 깊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쉬어가는 안식을 통해서 삶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죽도록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다구치시기도 하셨던 분이지만은 일을 하고 지친 당신의 일꾼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안식을 주시면서 그를 케어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가 영적 침체를 만나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막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가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저 그리스네가로 보내요. 그리고서는 실컷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마실 물을 공급해요. 그 한 토막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 어루만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터치가 아니겠어요? 응?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현재의 삶을 재충전시켜 주시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를 보내셔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각 나라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일꾼으로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현재의 삶을 재충전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알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배 터지게 먹었죠. 배 터지게 먹었어요. 쉬게 하시고 먹여도 주시고. 오늘 잠깐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일을 내려놓고 안식을 통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감사하세요. 영적 육적으로 삶을 재충전하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